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혹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믿음이 좋아진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술, 담배를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왜 술, 담배 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 해야 된다 쪽으로 많이 밀어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정보 가치도 많이 됐고 사람들도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릴 것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신앙인으로서 안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아마 힘들 겁니다. 유럽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어떨까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에서만큼은 이렇게 술, 담배에 대해서 예민할까? 먼저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 들어왔을 때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문제,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가정이 힘들어가고 이제 파괴돼 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교육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여러 가지 학교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유명한 학교가 어디냐면 이화여대. 그리고 병원을 세워가서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병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브란스 병원. 그 모체가 되는 곳들이 그때 초기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특별히 뭐에 대한 교육을 시키냐면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술, 담배를 막는 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금연가, 금주가 같은 것들이 그때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 발달해 나가고 이제 복음화가 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 정도 되었을 때, 1903년, 1907년 정도 되었을 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술집들이 문 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상징은 뭐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거다 하고 흘러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왜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를 하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게 동일하게 통할까 하는 문제예요. 과거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의 파괴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못 하겠지만 지금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하는 문화가 되어 가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초기 기독교 때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남녀 이렇게 갈라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게 경건이고 신앙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금 시대 되었을 때 중간에 막을 쳐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봤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저고리를 달고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봤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각자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술, 담배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라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죄와의 관계되는 문제냐, 이렇게 하면 죄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술, 담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 담배가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술, 담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냐면, 많은 일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상징으로 뭐를 보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바울의 말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안 한다 하듯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 뭡니까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게 죄냐? 죄 아닙니다. 그러면 해도 되느냐? 그건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기독교의 상징이 이렇단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술, 담배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